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냥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요. 예수님과 24시간을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누리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신령한 것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는 양식은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 플러스 세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럼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언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부터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양식이 그때부터 이제 영의 양식을 진짜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양식만 먹었는데 그 양식이 그 안에서 어떤 배가 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그 양식이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역사하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하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으로부터 활성화되느냐? 영이 임해야 활성화 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고데모에게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스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영이 운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양식,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원래 아담 안에 있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그 닮음이 뭐냐 하면 말씀이 풀어지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걸 몽땅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깨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꼬꼬댁 하니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인하고 싶었어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부인 안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예요. 자기는 자기 결단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의지의 결단,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영역은 우리의 열심으로 거룩한 영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엘리의 아들들이요. 아론의 아들들이요. 이들이 뭐 다른 불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불을 드렸겠어요? 이미 레위기 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라고 딱 너희들끼리 해봐라 딱 그랬는데 이들은 뭘 잃어버려요? 금방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히 있는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불을 가져옵니까? 다른 불을 가져와.
그럼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단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늘 해왔던 방법,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딱 정해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우리는 내 것을 몽땅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지? 그 말씀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양식이 혼합됐어요. 양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호, 이건 내가 엄마가 늘 해주는 건데, 이건 고향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 딴 데 가서 먹으니까 입맛에 안 맞네. 고향에 오니까 이거 너무 땡겨. 와, 맛있다. 그래가지고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찾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을 통해서 함께 제사드린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드리는 예배,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은 사랑이라 12번째인가요? 제가 순서를 자꾸 잊어버려요. 12번째인가요? 12번째.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오후에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순종이 양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근데 같은 말인데 좀 뭘 다르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꾸 말을 붙이는 겁니다. 네. 지금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계속해서 은혜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갑자기 이제 주제가 이제 예배로 바뀌어서 예배인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좀 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확장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34절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요,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이제 35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다룰 겁니다. 원해 주시면 수요일 날부터 다룰 수 있겠죠. 다른 게 안 튀어나오면 수요일부터 다룰 거고, 또 묵상하다가 또 다른 게 주어지면 그거 먼저 다루고 또 다룰 거고. 근데 오늘 준비한 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마 한 가지 주제만 다루면 1시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먼저 한 가지 주제만 좀 차분히 다룬다 생각하고 다루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면 두 번째 거가 다룰 거고요. 적당히 나오면 그냥 하나로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음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메시지는 늘 새로운 것도 있지만 늘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멋있죠? 하여간 참 멋있어요. 그가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빛을 깨달을까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냥 계시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양식,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함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양식을 나눠줘요. 그래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똑같아요. 사도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을 여기서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있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빛 가운데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뭘로 제시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준비, 자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깝깝할 때 제일 먼저 택하는 것 아주 쉬운 것이 있어요. 회개 먼저 하세요. 회개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옛날에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더니요. 주님 이걸 1000번 불러보라 그랬대요. 갑자기 이게 한 몇십 년 된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고.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읽은 건데 그냥 이걸 한 1000번 불러보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1000번을 불러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간에서 회개도 되고 그 안에서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주야 이게 뭐예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 볼 겁니다. 제가 건너뛰는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지음을 받았다. 그는 전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제이자를 써놓든가 어쨌든 그분이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예수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어요.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선민인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영접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그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럼 그분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쓰시냐 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세례의 목적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겠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내 뒤에 오신 분이 몰라. 그러니까 나도 메시아를 몰라. 나도 그리스도를 몰라. 나도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기 전, 즉 30세 어느 날 그 시점까지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 뭘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걸요. 그냥 뭐예요? 사촌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촌, 그냥 같은 고향 사람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아, 목수, 좋은 동생, 뭐 이 정도로 알아봐요. 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동생 이런 거 친구일까? 6개월이니까 해바뀌면 형이고 우리나라 개념으로. 내가 그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베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티칭,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풀어서 성령으로 세례 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갈망하고 대망하고 또 간구하고 또 성령의 임재 안에 늘 머물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령, 오늘도 찬양 너무 좋아요. 하여간 성령을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네, 일단은 가보죠. 나중에 이제 중복돼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4장 1절. 이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4장으로 나누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누가복음 4장으로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럼 뭐 날수가 다 40일 차니까만 줄였을까요? 금식은요 시작하자마자 배고프대요. 그리고 언제쯤 배 안 고프냐 하면 중간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오면 그때부터 먹는 게 안 땡긴대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끝난 걸 몸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으면 바로 가십니다. 주님 앞으로. 예. 그래서 이거 하여간 먹는 보식이라고 그러죠. 아주 보식을 또 40일 동안 금식한 날짜만큼 보식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 모릅니다. 이건 경험적인 얘기가 아니고 풍월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제 양식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성령 받았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사람들의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달라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바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갔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땅끝이 아닌, 그쵸? 광야로 그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냐 하면 40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을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이제 줄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닌, 다시 말해서 율법의 문화가 아닌, 즉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전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전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전부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인성만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고 듣고 깨달아져야만 뭘 할 수 있다?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왔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법칙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근데 성령을 딱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로 나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시냐 하면 40일을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0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한 3번 정도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의 40일. 시내산에서의 40일. 누가요? 모세가. 이거 이따 시간 되면 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간을 보낸다?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그냥 광야에 놔두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었을까? 그게 아니고 광야로 이끈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천사가 그를 돕더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시험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무엇이 이 안에서 깊이 풀어질까요? 말씀이야. 말씀은 예수님도 인성 가지고는 그렇게 깊이 안 풀려요. 인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 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가 급속 충전 이런 게 있죠. 네, 서서히 충전하는 것도 있고 급속 충전. 그래서 여러분 충전선은 굵어야 돼. 급속 충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꽂아놨는데 세워라 내워라 이런 선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선을 살 때에는 급속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어느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꼭 그 목사님은 급속을 사더라고. 저는 살 때 뭘 사요? 아무거나. 네, 그래서 그 목사님 교제하면서 그런 생활의 지혜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둔감해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근데 다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굵고 급속으로 하는 걸로 살려고 아는 거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말씀이 풀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일 겁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갔는데 어떻게 광야로 갔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광야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럼 광야에 가서 그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여줄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장차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하여간 이 부분은 뭔가 성경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탁 보여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100% 인성만을 갖고 있는데 이 인성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줬잖아요.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 수많은 하늘의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뭐 무슨 재주가 있나요? 아닙니다. 인성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성령이 무엇을 했을까? 그 안에 하나 깊은 교제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예수님께 풀어주었을까? 난 똑같다고 봐요. 첫째, 모세오경. 전에는 그가 이걸 육으로 봤어요. 그걸 지식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영의 양식을 온전히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성령이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줌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흡수하듯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나님이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러죠. 너희가 아직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가요? 11절인가? 지금은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광야로 이끌려서 새로운 말씀을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제 제자들처럼 말씀 플러스 뭘 또 풀어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줬을까요? 또 모세에게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줬을까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을 더 보여줬을까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름대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하나님 자기를 공개하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서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어디서 기인한 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셔서 무엇을 했을까? 그렇죠? 신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게 묵상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이 조명해줘야 아는 거예요. 이거 영이기 때문에. 육은 예수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전되어지는 시간이냐 하면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기간이 이 광야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능력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단계 업데이트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능력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 머무르시는가를 보세요. 4장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4장에 예수님께 주로 어디에 머무르시나요? 15절 보세요. 희당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체크해 놓으세요. 희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럼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전에는 몫으로 살 때, 그렇죠? 공생애를 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희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근데 이때부터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누구와 같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즉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어떤 랍비와도 같지 않고 더 영적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럼 갑자기 40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달라졌다. 여러분, 그럼 40일 여행 갔다 오실래요? 40일 여행 갔다 와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아니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쵸? 사회적 거리도 두는데 뭐 40일 동안 40일만 거리 두고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다 저기 갔다 오세요. 자비량으로. 예. 근데 말씀을 딱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거리자와 같아요.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모인 회중들이 그냥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충만하게 확진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자꾸 확진자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가득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6절. 자, 16절 또 보세요. 15절 끝까지 한번 볼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당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희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자라난 곳으로 갔어요. 고향이죠. 근데 거기서
희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누기 시작했습니까?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이것을 말할 때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의 충만, 양식으로 충만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가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는 거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운 걸까요? 21절이 놀라운 겁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빨간 글씨.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나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시고 가서 40일 동안 말씀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이제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희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오 다르다 칭송받더라. 그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또 이것을 딱 피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피면서 그 말씀을 쫙 읽은더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하였다. 이 사람이 나다. 와우, 쇼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득 채워졌어요? 한울 양식이요. 오늘 초점은 한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울 양식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육의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다. 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희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결국 그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양식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가. 그들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못된 거 먹으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쵸? 막 밀어내죠? 부지직직직직직 이렇게 막 밀어내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밀어내잖아. 그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거 신령한 걸 먹으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식.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가 어디로 갑니까? 33절 그가 어디에 갑니까? 희당에. 그럼 희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32절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있음이라. 사람들이 그 가르치면 놀라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 있음이라. 그럼 이것이 성령 받으면 이것이 생기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 우리 김사님에게 물을까요? 이 권위가 생깁니까? 웃지만 말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송권사님 권위가 생깁니까? 말씀의 권위가? 이건 성령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풀어져야 할까요? 영의 말씀이 풀어져야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비밀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전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권위 있는 자와 같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식이에요.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답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아진다. 그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영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38절. 하여간 이 4장에 이 실제 예가 계속 전부가 실제 예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가셨어요? 희당에 가셨어요. 희당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준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신의 산, 그 다음에 신의 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이건 40일, 이런 거 5개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늘 자주 들었던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감동 오는 데까지 한 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진 확진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게 통하니까.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톡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니 하나님을 온전케 이루는 사람이 누구였다? 첫사람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입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던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담 2장 17절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17절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뻥치고 있어요. 이걸 뻥치네요. 이게 섞인 것이 섞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이렇게 섞는 걸 잘합니다. 교묘하게 와서 우리를 이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미혹합니까? 5절, 6절, 3장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단은 이것을 섞어버려요. 어떻게 섞는가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맺혀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섞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아니하면
미혹당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가까이 하면 올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짜가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정통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말씀만 딥다 있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말씀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게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육이 섞여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누굴 먼저 봐야 된다?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분별하고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게 가르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그다가 몽땅 버리세요.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몽땅 버리세요. 이건 괜찮은, 그거 아끼다가 똥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세요. 이 섞인 것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다 버리세요. 일단은. 왜? 주님은요, 좋은 걸 또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긴가민가 그럼 무조건 버리세요. 유혹은 나도 모르게 와요. 유혹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이걸 언제 분별하고 있어? 그냥 버려.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사 또 주신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섞인 걸 가지고 씨름하지 마. 예? 예, 굉장히 힘들어요. 분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양말 빵꾸 난 거 꼬매 입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버려. 지금 우리 버려도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성찬했던 빵을 하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못 먹어가지고 토요일 날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어머, 거시기 했더라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미안한지 얼른 갖다 버리더라고요. 왜 가지고 나 이미 3번 깨물었는데 했더니 그거는 괜찮네. 근데 밑에 게 보니까 곰팡이가 난 거야. 근데 내가 하여간 3모금을 먹긴 했어요. 근데 그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버리려고 하다가 하던 날 쳐다보는 눈이 이렇게 막 긍휼히 여기고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했어요. 그거 분별하려고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아끼지 마세요. 버릴 건 버리고 막 이래야 돼. 영적인 것도. 이거 아까운데, 괜찮아요.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하잖아. 또 줘. 걔네가 버릴 건데 안 버리고 이거 계속 입고 있잖아요. 이거 있어서 새로운 게 안 와. 차라리 이게 없어가지고 그리같이 입고 있어봐. 그쵸? 그러면 신사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끼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가 언제는 잊고 살았어요? 그렇죠? 언제는 잊고 살았어요, 아담이? 다 벗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영을 잊고 있을 때는 영이 입혀진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볼 때는 뭐가 안 보였어요? 육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영이 벗겨지는 동시에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이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아니고 7절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뭘 봅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눈이 열렸어요? 육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렸어요. 육의 눈이 열리니까 스스로 벗은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여기기 시작합니까? 부끄러워. 벗은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벗은 줄로 알고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육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분별력, 내가 보는 어떤 판단의 능력, 이걸 분별력이죠. 이것이 육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크게 말합니다. 대들보냐 티끌이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했던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확장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7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뭐 했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불순종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이거 이제 3장에서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쫓겨서 넘어온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있나요? 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순종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이다? 죄에 빠지는 행동이다. 이걸 호세아서 6장 7절은 언약을 어기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냥 우리가 아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왕.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있을 때는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는 왕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죠?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시간 더 있을 때 6장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장 전체는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6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담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상태가 6장이다. 6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영원한 생명. 자, 이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섞인 것을 먹어요. 그는 혼합된 걸 먹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디 가운데 있었으니까?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어요. 더 이상 섞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올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바뀔까요? 먹는 게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양식이 안 바꿨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나.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뭘로 삼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타러 갔다 왔어요? 네, 양식을 사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잡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31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 아직 제자들은 뭐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22절부터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명확하죠? 사실은 한 절만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가 땅에 있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양식이 아닌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양식을 더불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그죠?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사단의 말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먹는 양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들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은 내 생각을, 마음을 영향을 주는데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조크 같은 건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회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로 넘어갈게요. 바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그렇죠? 흙을 빚어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영이 되었더라. 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번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요. 예,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출애굽 강야를 비유하면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 15장은 이게 매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식으로 이것을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56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15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이유가 있어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제가 이제 아담 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걸 보려고 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을 한번 보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34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4장 2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아까 아담이 뭘 어겼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율법을 줄 겁니다. 십계명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식양들을 보여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7절에 뭐라고 말하거든요. 너와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웠죠. 근데 이번에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2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머물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계약을 맺어요? 또다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그럼 무엇을 맺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줘서 이게 뭘까요? 약속, 또 다른 언약이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언약이 살아나요. 언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고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가 그냥 영으로 회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건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로 볼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하나님의 양식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